자, 역사적으로 교회는 다양하게 변천되어 왔습니다. 교회가 뭡니까? 하나님 만나는 곳이죠. 구약시대 때, 족장시대 때는요, 주로 제단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때는 제단. 출애굽할 때는 성막에서 하나님 만났죠. 자,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성전에서 하나님 만났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나라가 망하고 디아스포라 흩어져 살 때는 회당에서 하나님 만났죠. 신약시대 와서는요, 교회에서 하나님 만났습니다. 자, 물론 여기서 이 교회라는 말은요, 이런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죠. 교회, 우리 헬라어로 에클레시아, 에크는 out of, 안에서 바깥으로, 클레시아는 깔레오, 부르다라는 뜻입니다. 세상에서 불러낸 무리, 이게 교회죠. 이 건물은 예배당입니다. 예배당. 예? 이게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신자들의 모임이 교회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가정에서 가정 예배 드리면 그게 교회입니다. 자, 여러분 순원들이 주중에 사랑방 모임을 하면 그게 교회죠. 예. 교회는 신자들의 모임이다. 더 놀라운 것은 여러분의 몸도 교회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하죠.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자, 6장 19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자,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우리 몸이 하나님의 교회랍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입니까? 예수를 믿는 순간 주의 성령이 여러분 몸 안에 거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성전이 어디입니까? 성전. 성전은 주의 영이 거하시는 곳입니다. 자, 구약시대는요, 특별한 곳에, 특별한 장소에, 특별한 때에 성령이 임하셨죠. 그러나 신약시대 와서는 예수를 믿으면 누구나 다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래서 신약시대는 우리 몸이 성전이 된 것이죠. 자, 참고로 성령님은요, 4가지 방식으로 존재하십니다. 자, 복습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편재, 따라합시다. 편재, 임재, 내주, 충만. 자, 오늘 성령 강림주일이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아셔야 됩니다. 첫 번째, 편재. 성령님은 어디나 계시죠. 안 계신 곳이 없습니다. 화성에도 있고, 예? 저기 달에도 있고, 이 지구에도 있고, 편재. 하나님은 편만하게 존재하십니다. 자, 그 성령님이 특별하게 임재하시죠. 구약시대는요, 특별한 장소, 특별한 사람, 제사장이라든지 혹은 특별한 때에 그때 임재해 주셨는데, 신약시대 와서는요,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으면 다 그 사람에게 임재해 주시죠. 이 임재입니다. 임재. 셋째는 내주입니다. 내주, indwelling residence. 한번 임재하신 성령님은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성령님이 늘 계시죠.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내주예요. 내주. 내 안에 계신다고. 자, 그런데 이 성령님의 내주가 사람마다 다 달라. 어떤 사람은 성령님이 단순하게 거주하십니다. 그냥 거주자야. 근데 어떤 사람은요, 성령님이 주인으로 거주하시죠. 여러분, 우리 교회 근처에 빌라가 많이 있습니다. 그 빌라 안에 사람들이 많이 살죠. 그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세입자로 삽니다. 건물주가 따로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그 사람이 그 빌라의 건물주야, 건물주. 자, 성령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임재하시고 내주하시는데, 어떤 분은 성령님이 세도로 살아. 주인 눈치를 봐야 돼. 예? 성령님한테 여러분 월세 받고 계시는 분 계시죠? 근데 어떤 분은요, 성령님이 건물주야. 예, 내가 세도로 살아요. 이걸 뭐라고 그럽니까? 이걸 충만이라고 그래요.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은 다른 게 아니라, 성령 충만은 예수님이 주인으로 내 안에 내주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자,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목표죠. 자, 편지하신 성령께서 여러분이 예수를 영접하면요, 임재해 주십니다. 한번 임재하신 성령님은 계속 떠나지 않으세요. 내주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목표는 뭡니까? 우리의 목표는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충만해서 나의 주인 되는 것입니다. 자, 6장 19절,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20절,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됐습니다. 예수께서 핏값을 주고 여러분을 사셨어요. 그죠?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은 여러분 것이 아닙니다. 누구 것입니까? 성령님이 주인이시라고. 자, 그렇게 성령님이 주인 될 때 비로소 우리 안에 성전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따라합시다. 우리가 교회다.
내 몸이 성전이다. 이 사실을 믿습니까? 자, 옆에 사람 한번 보세요. 옆에 사람 성전, 교회가 어떻게 생겼는지 보세요. 예? 어떤 분은 빠마르해서 머리가 이렇게 높은 분 있죠? 예, 삼각교회. 예. 어떤 분은 얼굴이 상당히 시골스럽죠? 농촌교회. 어떤 분은 또 뚱뚱하신 분 계시네. 예, 대형교회. 자, 저는요, 제가 외모가 좀 괜찮잖아요. 제 교회는 연예인교회. 자, 예수를 영접하신 모든 분들 심령에는 이미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내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주인 되게 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몸 안에 있는 성전이 더 든든하게 세워지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문제가, 내 몸 안에 세워진 하나님의 성전이 더럽혀지거나 혹은 파괴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 이 말씀이 나옵니다. 3장 17절,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더럽히다, 멸하다 같은 단어입니다. 프레데이, 파괴하다, 타락시키다, 부패하다. 자, 우리 몸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죠. 이것을 파멸시키면 하나님도 그 사람을 파멸시킨대요. 이 뜻이, 여러분 구약 율법에 보시면 레위기에 나오고 민수기에 나오는데 누구라도 성전을 훼손하면 그 사람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죽였어요. 쫓아냈고. 이 법은 신약시대도 그대로 유효합니다. 자, 구약시대와 달리 신약시대는요, 성전이 건물이 아니에요. 우리 몸이 성전이죠. 우리 몸이. 왜? 성령이 건물이 아니라 우리 몸 안에 거주하기 때문에. 자, 문제는요, 우리도 얼마든지 우리 몸 안에 있는 이 성전을 파괴하거나 허물거나 더럽힐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잘못하면 성전이 더럽혀져요. 자, 이 문제가 고린도 교회에 있었습니다. 자, 고린도 교회는 싸움이 났어요. 파가 네 파로 나눴습니다. 베드로파, 예수님파, 아볼로파, 다들 네 파로 막 나뉘어가 막 싸웠단 말이에요. 성전과 성전이 싸워서 성전을 파괴하는 것이죠. 거기다가 고린도 교회는요, 음행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음행의 문제. 자, 5장 1절 볼까요?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근친상간, 아들과 엄마가 아이고야 망측해라. 고린도 교회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개탄하면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3장 17절,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혹시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 교회를 여러분도 더럽히거나 파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들 중에 가끔 세상 사람들보다 더 타락한 분들 가끔 있어요. 보면, 예? 특히 이 음란한 그런 행위들, 예? 세상 사람들보다 더한 분도 가끔 있죠. 물론 수치상으로는 대단히 낮아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제 제가 여가부 들어가서 데이터도 봤거든요. 2022년 여성가족부 여가부 통계를 보니까 저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나라 여성들, 성폭력을 경험한 여성들이요, 무려 38.6%래요. 와, 놀랐습니다. 물론 이 성폭력은 성적인 폭력도 있을 수 있고 혹은 말로 하는 성폭력도 있을 수 있겠죠. 어쨌든 38.6%가 여자들은 살면서 성폭력을 경험한답니다. 굉장히 높죠.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떨까요? 교회 안에는 제가 찾아봤어요.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2022년도 조사한 거에 따르면요, 교회 내 성폭력은 2%라고 합니다. 세상에 비하면 굉장히 낮은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성폭력이 잘 안 일어나요. 2%. 그럼에도 불구하고 2% 수치는 무시하면 안 돼요. 교회 안에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성폭력을 저지를까요? 어떤 사람이 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할까요? 목사가? 우리가 언론에 보면은 어느 목사가 어떻게 하고 그게 막 나와가지고 특히 이단들에서 그런 일이 많으니까 목사가 성폭력을 많이 저지를 것 같죠? 아닙니다. 예, 데이터 연구소 보니까요, 91%가 일반 교우들을, 남자 청년이 여자 청년을, 남자 집사가 여자 집사를, 일반 교우들이 91%래요. 7%는 장로님들이 목회자는
2%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2%에 2%니까 굉장히 수치가 낮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간에 교회 안에도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이렇게 드러나는 음행, 성폭력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지만 사실은 드러나지 않은 그런 음행들이 더 많습니다. 예? 그런 행위들 다 모아보면, 따지고 보면 그 모든 것들이 다 뭡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는 행위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이 술하고 담배하고 마약하고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래? 왜? 우리 몸이 성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몸은 여러분 게 아니에요. 건강관리도 잘 하셔야 됩니다. 쉴 때 쉬고 약도 잘 드시고 운동도 잘 하셔야 돼요. 왜? 여러분 몸은 여러분 게 아니라고. 성령님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몸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술, 담배, 마약, 도박 왜 안 해야 됩니까? 우리 내 게 아니라니까요. 성령님 거예요. 우리는 잘 보관하셔야 돼요. 건강관리도 잘 하셔야 되고. 자, 6장 16절 봅시다. 17절.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렀을 때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우리가 성령과 합하면 성전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음행과 합하면 우리가 창녀의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술에 쩔어 산다면요, 우리는 참이슬의 지체가 되는 것이고. 여러분, 선교지에 교회 세우는 거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가정에, 우리 지지난주 설교, 여러분 가정에 교회 세우는 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심령의 교회를 먼저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령에 있는 이 하나님의 성전이 파괴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 몸 안에 있는 이 성전을 더럽히지 않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죄 안 짓고 우리 안에 있는 이 성전을 깨끗하게 보존하고 세울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죄와 음행을 피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3장 17절.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너희도 거룩해라. 이 거룩이 뭡니까? 거룩이라는 말은요, 단절하다 뜻입니다. 끊는 거예요. 죄와 단절하고 음란과 단절하고, 이게 거룩이죠. 자, 고린도전서 6장에는요 우리 몸이 성령의 전이다, 성전이다 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18절 말씀. 음행을 피하라 되죠. 음행을 피하라. 네? 성경은요 마귀와 대적하고 싸우래요. 죄와 싸우고. 그런데 음행은 피해라, 도망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왜 그럴까요?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느 분이 자기는 싸움에서 져본 적이 없대. 모든 사람 깜짝 놀라서 왜 그렇습니까? 어떻게 비결이 뭡니까? 했더니 자기는 이기는 싸움만 한대. 질 것 같으면 도망간대요. 자기는 져본 적이 없대. 여러분, 싸움 중에 해볼 만한 싸움이 있어요. 어떤 싸움은요 택도 없는 싸움이 있습니다. 택도 없는 싸움, 싸워서 이길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도망가셔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금연 해볼 수 있죠. TV 안 보기, 유튜브 끊기 해볼 수 있습니다. 그냥 핸드폰에 감춰놓고. 그냥 성적인 유혹은 이길 수가 없어요. 도망가셔야 됩니다. 자, 우리 청년 여러분,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성적인 유혹에서 문제없다, 장담하지 마세요. 우리는 질그릇 같은 존재들입니다. 깨어지기 쉬워요. 유혹에 약해질 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요, 유혹될 만한 자리는 도망가는 겁니다. 음행을 피하라, 도망가라. 여러분, 요셉이 선택한 방법이 뭡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막 유혹했다고. 그때 요셉이 한 게 뭐냐면요, 막 주기도문 외우고 막 사도신경 외우고 이게 아니야. 도망갔습니다. 왜?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다니까요. 자, 여러분, 죄도 마찬가지예요. 이길 수 없는 죄들이 있습니다. 도망가셔야 돼. 이 술자리 도망가셔야 돼. 나는 술자리에서 안주만 먹어야지. 그러다가 한 잔 마시게 되죠. 딱 한 잔 하다 보면 한 병이 되죠. 여러분 혹시 술자리 유혹을 여러분 피할 수 그 유혹을 피할 수 없으면 도망가셔야 돼요. 아예 그 자리를. 어떤 분은요 이 담배 유혹을 못 끊는 분이 있습니다. 아예 담배가 없는 곳으로 가셔야 돼. 괜히 그냥 담배 피는 자리에 얼쩡하다 보면 계속 마시게 돼요. 남 버린 거 막 주워 피다가 다시 하게 되고, 그죠? 도박하는 자리 못 이기면 도망가셔야 돼. 음란의 유혹 못 이기시면 도망가셔야 돼.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죄의 유혹, 음란의 유혹, 술의 유혹 있으면 도망가십시오.
우리는 연약해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부족합니다. 도망가려고 하는데 희한하게 따라오죠. 그 죄가 그래요. 죄가 이상하게 막 따라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보십시오. 참 보면은 유혹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들어붙어 도망가면 막 따라와. 의도하지 않았는데 오빠 왜 그냥 갔어 싶어가지고 무슨 이메일이 왜 그렇지 열어보면 거기에 어머나 언니야가 딱 나를 향해 빵꾸 듣고 있고, 유튜브도 보면요 몇 번 클릭하다 보면 의도하지 않게 갑자기 그냥 언니야가 막 나와가지고 아응 한번 세상이 그래. 세상이 막 도망가려고 해도 막 끝까지 쫓아와. 내가 담배를 안 피려고 하는데 갑자기 옆에서 막 연기가 스물스물 나도 모르게 맞다 보면 구수하죠. 안 그래요? 술자리도 얼마나 유혹이 강한지 몰라. 여러분 도망가려고 해도 죄는 자꾸 따라옵니다. 그럴 때 더 적극적인 방법을 써야 됩니다. 둘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것이죠. 자, 20절 말씀 봅시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몸은 쾌락을 위해서, 죄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숙명이에요. 자, 보세요. 죄와 음란의 유혹으로부터 도망가는 것이 소극적인 방법이라면 보다 적극적으로 이제는 아예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죄의 유혹이 무력화되거든요. 자, 보세요. 교회 안에서 매일매일 일어나는 게 뭡니까? 교회 안에서 성경 보고 말씀 보고 찬양하고. 자, 여러분 몸 안에 교회가 있다면 여러분이 뭘 하셔야 되겠습니까? 교회에서 하는 것을 하셔야 돼요. 찬양하고 말씀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것이죠. 죄는 피하려고 하면 할수록 이상하게 더 강하게 따라옵니다. 결심을 해. 사순절 기간에 해봤잖아요. 우리가 이번 사순절 때 뭐 안 해야지. 희한하죠. 안 해야지 결심을 하니까 더 보고 싶어. 제가 지난 사순절 때 유튜브를 끊어야지 했는데 유튜브가 끊는 순간에 더 재밌는 유튜브가 막 나와요. TV 안 봐야지. 희한하죠. 나는 자연인이다가 왜 그래 재방송 많이 하는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걸 안 해야지 하면 할수록 그 유혹이 더 강해져요. 담배를 안 피워야지 하는데 이상하게 담배 연기도 맛있고, 이상하게 연기란 연기는 다 맛있어. 그냥 술을 끊어야지. 아이고야, 그냥 술이 더 달달해 보여. 여러분 이렇게 피하고 도망가는 것으로만 한계가 있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보다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행동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죄의 유혹이 무력화되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전도하면요 도박에 대한 욕구가 줄어듭니다. 음란의 욕구가 줄어들어요. 말씀을 읽고 하다 보면요 죄에 대한 욕구가 파고들 틈이 없어요. 여러분 죄를 왜 짓습니까? 죄 짓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지 못할 때 죄를 지어요. 자, 예를 들어 볼까요? 다윗이 막 전투하고 전쟁하고 동굴에서 막 시편 써가지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럴 때는 죄 안 지었어요. 다윗이 언제 죄 짓습니까? 부하들을 전쟁터에 내보내고 자기는 하루 종일 TV 자고 그냥 새벽에 안 일어나고 오후 늦게 일어나가지고 왕궁에서 거닐다가 뭘 봅니까? 밧세바가 모욕하는 걸 보잖아요. 쟤 누구냐? 쟤 데리고 와라. 다윗이 전투할 때는 죄 안 지었습니다. 그런데 왕이 되고 나라가 부강해지고 시간도 많이 남고 이러다 보니까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전투적으로 살 때는 죄 안 짓습니다. 그런데 한가할 때 그때 죄 지어요. 여러분 목회자도 선교사도 마찬가지예요. 선교 현장에서 선교 막 하는 선교사 죄 안 짓습니다. 개척교회 목사 죄 안 짓습니다. 왜? 지금 당장 교인들이 몇 명 나오냐 이게 중요한데 죄 지을 틈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언제 죄 지어요? 선교사가 안정적으로 선교비 따박따박 나오고 목회자가 안정적으로 부목사 두면서 알아서 신방 가고 막 이럴 때 한가할 때 그때 죄 지어요. 그때 실수합니다. 여러분 요즘 신문에 나오는 성범죄자들 있죠. 끔찍한 성범죄자들 공통점 봤습니까? 한결같은 공통점이 있어요. 직업, 무직이야. 여러분 이 남편이 새벽 일찍 나가서 밤 늦게 와. 하루 종일 녹초가 돼가 피곤해서 와. 이런 양반이 어떻게 죄를 짓겠어요? 하루 일하기도 바쁜데. 그런데 아침에 늦게 갔다가 뭐 오후에 일찍 오고 돈은 따박따박 들어오고 이러면 죄죠. 이러면 죄.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7절에는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그래 끊임없이 사명을 점검하고 비전을 점검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야전사령관처럼 살면 죄가 아무리 유혹해도 그게 무력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100m 달리기란 보세요. 100m 달리기 열심히 달립니다. 막 선수가 달리기 선수가. 그런데 관중석에서 웬 아가씨가 옷을 벗고 막 춤추고 있어. 이게 보입니까? 안 보이지. 왜? 결승점만 보이기 때문에 아무리 유혹해도 안 보인다고. 인생도 마찬가지죠. 인생도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목적을 향해서 열심히 달리면 아무리 죄가 유혹해도, 아무리 마귀 사탄이 유혹해도 안 보인다니까요. 유혹이 안 돼요. 지금 내가 이 정투적으로 사는데 그게 뭐가 유혹이 되겠어요? 사도 바울이 온갖 유혹에도 불구하고 넘어가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달렸던 이유가 뭡니까? 사도행전 20장 24절 읽어드릴게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가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은요 사명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간 사람이야. 그것을 위해서 목숨도 아끼지 않았는데 그깟 물질과 여자와 명예가 이게 뭐가 유혹이 되겠어요. 지금 사도 바울은 여기에 목숨 걸은 사람인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창조된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면요 죄가 무력화가 돼요. 아무리 유혹이 강해도 이것에 넘어가지 않는다고. 그런데 방문 걷어 잠그고 음란물 보고 다니고 남 흉보고 냄새나는 죄악의 쓰레기통을 막 뒤지면서 이렇게 하다 보면요 어느 순간에 내 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더럽혀지고 파괴된다고. 그릇이 담고 있는 것이 결정합니다. 그릇의 용도를. 그릇에다가 밥을 담으면 밥그릇이죠. 그릇에다가 국을 담으면 국그릇이죠. 그릇에다가 똥을 담으면 요강입니다. 그릇은요 담고 있는 것이 결정해요.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몸 안에 성령을 담으면 성전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몸 안에다가 도박을 담고 있으면 여러분 몸은 도박장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몸 안에 음란물을 담고 있으면 여러분 몸은 창녀촌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몸 안에다가 술을 생각으로 가득 담고 있으면 술집이 되고 말아요. 여러분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죄를 몰아내시고 성령이 가득하게, 성령이 주인 되게 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인 여러분 몸이 하나님 성전답게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사명은 내 심령에 먼저 교회를 세우고 우리 가정에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들의 모임인 이 교회가 더 교회다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몸 안에 성전을 세우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